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예, 저 역시도 맨날 집에서 정말 방콕 하려니까 너무 힘든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인터넷 이런 거 잘 만질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최소한의 아는 지식을 갖고 한번 방송, 그러니까는 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을지 좀 막연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한번 오늘 해보고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 모습은 나가지 않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PT만 화면에 나가고 제 목소리 강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올려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보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만들었고 오늘 5가에서는 법과 영토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배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워크북 페이지 7페이지 펴시고 그동안 배운 제목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과 구약 목록 이야기를 확 깨뚫어라. 2과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4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지난 시간 범위가 창세기 5장에서 50장까지 우리 국민 만들기를 완성했어요. 이제 오늘 배울 5가의 제목을 여기 화면에 띄워놨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법 만들기 그리고 영토 만들기입니다. 범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죠. 네, 오늘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전부 포인트가 5개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출애굽기 경혈 깨닫기. 책에 혹시 경락이라고 적혀있는 책들이 있죠? 예, 그걸 경혈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경혈이라고 하는 거는 한방에서 쓰는 용어죠. 경락을 전체 혈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경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나가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3가지 핵심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경혈 지점을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경혈 지점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출애굽기 전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출애굽기의 3가지 핵심 이해하기. 이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 성막 만들기, 법 만들기 이렇게 3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세 번째 포인트죠. 네, 네 번째 포인트, 민수기 전체 구조 알기.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해요. 특별히 세 지점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교회로는 무엇인가를 정리할 겁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민수기 세 지점 깨닫기.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가 민수기의 중요한 세 지점이에요. 이 세 지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스카치 테이프가 있죠? 예,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왔거든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책을 갖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항상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읽어주셔서 제가 지금 무방비 상태 같은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이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혈을 눌러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혈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네,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약 11개월간의 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경혈 지점이 어디라고 했죠? 예,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망을 와서 40년이 지났을 때 시내산 불꽃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경혈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 우선 우리 방가로 1번에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가 왜 쫓겨났는지 그 시대적 상황을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하고 세계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세계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세계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적으로는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신비로운 책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경과 세계 역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예, 바벨이란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세계 역사에 가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나라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왔을 때는 셈족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물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2인자로 발탁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가 요셉이 자기와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더 우대를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년쯤 지나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다시 왕정이 바뀝니다. 정권에서 밀려나 있던 미츠라임이 셈족을 밀어내고 다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창세기 10장 6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미츠라임이 누구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함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 함의 아들로 애굽에 와서 종족이 퍼져나갔는데 이 미츠라임이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다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미츠라임이나 셈족이나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루어진 하나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인류 학자들이 종족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하다가 보면 최종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노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학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뿌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권의 구조를 보면서 세계 역사와 이제 성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정의 가족 구도였어요. 당시 바로 왕이었던 퉁모세 1세는 본처인 아모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다 죽어요. 옛날에는 이제 병원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결국에 다 죽고 하세스트 공주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후처가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퉁모세 2세입니다. 이 당시에는 후처에게서 난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본처에게서 난 딸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퉁모세 2세는 하세스트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도 딸만 낳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퉁모세 2세도 후처를 얻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퉁모세 3세인 거죠.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하루는 하세스트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왔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왕자로 삼은 거죠. 20년 가까이 퉁모세 2세가 왕으로 있었지만 실제적인 권한이 거의 하세스트한테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모세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퉁모스 3세와 모세가 왕궁 안에서 함께 성장을 했고 결국에는 정적의 관계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세스트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텐데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 신들을 섬기는 아몬 신의 제사장 역할도 겸직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모세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핫세스트는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자기 딸을 퉁모세 3세와 결혼을 시켜서 이 퉁모세 3세를 바로가 되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왕이 된 퉁모세 3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왕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그 아들 아멘호텝 2세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란 걸 알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눈앞에서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본 순간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도표에서도 있지만 모세와 퉁모스 3세는 정적 관계라고 했잖아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모세라는 존재는 애굽 사람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도 그를 처치하지 못했던 것은 핫세스트라는 강력한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세를 잡아 죽일 찬스를 잡은 거죠. 그런데 왜 모세를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거의 250만 명 정도로 불어난 겁니다. 우리 1절,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정말 더 많았겠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숫자라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을 놔두면 히브리 사람을 충동시켜서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뒤에는 핫세수트 같은 강력한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 죽일 찬스가 생긴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핫세수트 공주가 어느 정도 강력한 실세인지 우리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핫세스트 여왕의 장제전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바로가 죽으면은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 이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것을 장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장례식을 치르고 죽은 바로가 그곳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도록 계속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도 만든 겁니다. 다시 부활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이 장제전이 이렇게 컸다는 거는 그 당시 핫세스트가 얼만큼 권한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그림은 핫세스트 여왕의 거상이에요. 왼쪽의 거상은 아까 그 장제전 앞에 세워진 거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쪽 그 여왕의 턱에 뭐가 있죠? 길쭉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수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남성적이고 정말 남자로 태어났다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염을 달고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권력이 강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 모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모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방가로 2번. 그렇다면 모세 그는 누구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모세의 학문적
사회적 배경이나 그가 살아온 성장 과정을 보면은 도저히 시내 광야 같은 곳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는 옛날 성경을 읽으면요, 저도 너무나 기가 막혔거든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당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하세스트 공주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최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갖추어야 될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위해서 갈고 닦은 그 학문의 분량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 당대의 석학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으로 치면 PhD 몇 개나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예, 한 10개 이상 소유했겠죠. 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양을 친 시기가 한 40년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신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름대로 자신의 신관을 정립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아몬 신이 진짜 신일까? 아니면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일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하나님이 다였던 거예요. 모세나 또 노예로 전락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에게 정립되어 있었던 신과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였던 거죠. 모세도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자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성장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꿰뚫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 또한 꿰뚫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광야에서의 40년 내내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방가로 3번 떨기나무 신경험. 드디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처음으로 들었던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우리 3장 1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혼자 고뇌하며 끊임없이 되뇌었던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궁금했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거죠. 14절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I am who I am. 한국말로는 나는 나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모세도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은 70인역에 나오는 표현인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많이 쓰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언어인데 이런 표현을 7번이나 쓰셨어요. 이 표현이 여호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고 미래 완료형만 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이 영어를 번역해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 뜻을 해석해보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이 행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신관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샤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민족과의 독특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오면 어떤 말로 표현이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네,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을 언약 백성, 특히 모세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경혈지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통째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샤케나시는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야만 했어요. 샤켄하셔야 하는 거죠. 두엘,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 계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이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통치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이제 성경에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큰 2번. 우리 좀 전에
이 큰 2번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가로 1번 먼저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 여정을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해서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와서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출애굽기는 시내산으로 들어와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인 거예요. 방가로 2번 여호와의 이름과 출애굽기의 여정 연결해 보기.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3번의 여정이 어떤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430년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이제 우선 출애굽기 12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네, 거기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렇게 430년이 지나면서 비록 노예로 전락되긴 했지만 히브리 민족의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입니다. 하나님은 왜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이끄셨을까요? 그들은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애굽을 택하셨어요. 요셉 시대에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애굽 전체에서 가장 기름지고 물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은 땅 중에서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축복받은 땅, 바로 고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 만들기가 끝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오기 전까지 출애굽기 1장 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알고 애굽 병사를 죽이고 바로에게 들통이 나서 시내산으로 도망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 일들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 그랬죠?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사건을 겪으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어떻게 됐죠? 패스 오버, 즉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로 지킵니다. 10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겪으면서는 히브리 사람 전체가 물세례를 받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을 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나요? 오히려 너희들이 다른 짓을 못하도록 더 핍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벽돌 만들 분량을 2배로 늘립니다. 그 이전보다 곱절의 노역에 시달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운 털이 박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노역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22절에 모세가 또 뭐라고 하나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이제 모세는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6장 1절 뭐라고 하시나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2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양가로 3번 10재앙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을 출발했어요? 1월 14일 6월절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3개월 되던 때에 도착했다는 것은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의 만남을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가면 어디에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모델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응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하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양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양가로 4번 이제 이 양가로 4번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고 나니까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는 장면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한 법들까지 직접 주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심지어 폭행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법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법 알았을까요?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까지 게시해 주시고 백성들은 그 매뉴얼대로 성막을 만들고 봉헌을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1장에서 40장까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나 디테일한 법 그리고 각종 매뉴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갔던 그 길대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간다면은 일주일 걸리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짧은 거리를 놔두고 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라든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전에 내려온 구습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렸던 적은 있었겠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장소에선가 그 과정을 교육시켜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 빈 땅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 땅은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종교를 파괴하는 사명을 띤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11개월 동안의 시내산 생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의의는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거였죠. 셋계열은 가인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이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그 땅을 중심으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을 합니다. 그렇게 봉헌을 하고 나니까 성막 가운데에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제 무슨 뜻인가요? 이동을 하라는 표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민수기 공부하겠습니다.